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산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로마 군 장교. 자, 그 당시에 로마 군 장교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로마 군인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군 갔다 그러면 다 떨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로마군의 로마를 이끌어가는 로마 군의 최전선의 백부장들입니다. 그 백부장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 수비대 책임자로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식민지 밑에 있어 봐서 알지만 일본 순사들이 식민지 국가 가면요 더 엄하게 합니다. 아주 겁을 줍니다. 길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냥 길을 확 꺾어 놓습니다. 말도 무섭게 합니다.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공손해도 식민국가에 가서는요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듯이 아주 엄하게 합니다. 그게 생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사렛 촌사람. 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유대 율법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막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와가서 주여. 주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여. 당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 종, 내 하인을 낫게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랄. 아니, 일본 순사가 갑자기 한국의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청년 앞에 가서 주여 이러면 되겠어요. 깜짝 놀라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를 숭배할 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에? 지옥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 제일 큰 정통 교단인 합동 측의 총회장, 예?
총회장,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지옥 간다니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정통 보수. 이 사람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오히려 백부장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건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는 거, 극찬. 칭찬을 하신 게 보통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적이고 이 백부장은 그냥 지금 천국에 앉으리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소용없고요. 아무개 그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 줘서 그건 다 쓸데없고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 되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냥 하인이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속이 시커매도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고 칭찬받을 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까?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부산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한 게 부산 내려갈 때 뭐 계란을 차 안에서 사 먹어야지, 김밥을 먹어야지, 가면서 구경을 잘해야지. 그거 전에 부산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돼. 서울 가는 거 잘못 탔다간 가는 데 가서 고생하고 오더라. 시간도 없야. 그러니까 부산 가야 된다 그러면 부산 가는 기차가 맞는지, 내 시간이 맞는지, 내 자리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낮잠을 자든 뭐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다 그 이전에 먼저 전제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백부장처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니까 칭찬받는 믿음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이게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종교는 거룩한 예식이 있고 뭐 거룩한 장소가 있고 뭐 그 앞에 뭐 대단한 뭐 것처럼,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아무리 차가 좀 뭐합니까? 엔진이 없는데. 엔진이 없으면 차가 뭐 겉으로 볼 때 수십억짜리 차로 보여 소용이 있습니까? 엔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 많이 모이고 뭐 목사님이 서울대 해외 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 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없는 찬송은, 기도는, 선행은, 봉사는 죽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신앙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인 고아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모든 저주가 없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이렇게 쥐고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흑암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다 지옥 갈 뻔했구나. 응?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질 때 난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됐구나.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배나 찬송은 이런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녀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그 세계가 보여지니까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거예요? 헛된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너희가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예언하는 능력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너희 가진 걸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 봉사하고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느냐.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할 때 하나님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무당들은 신내림 받을 때 훅 하면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귀신이 들어오든 하나님이 역사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아주 어떤 살인마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자꾸 누가 그랬어요. 예? 전에 제가 상담하던 중학교 아이는요, 이게 도둑질하는 영이 잡혔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술 영접하고 가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도둑질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네가 풀려서 그랬다.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정신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면 우리 운명을 누가 쥐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저는요, 지금 돌아봐도 제가 어릴 때인데 그냥 속이 뭐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뭐가. 집안에 뭐 아버님 돌아가셨지, 뭐 그냥 뭐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이만한 시커먼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왠지 몰랐죠, 그냥 쓸쓸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전제돼야 된다니까.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느냐?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느냐? 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오면서 마태복음 그 11장의 4절 5절에 보면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했지 않냐? 내가 오면 가난한 자, 눈먼 자, 그 안지병이 내가 이렇게 세우고 죄인들을 살리고 이런 거 하는 메시아다. 너희는 너희가 저주 해결 못하고 안지병이 소경이 해결하겠느냐? 그러나 그 저주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귀신 잡혔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오는 분이 누구래요? 메시아인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병자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전문도 아니고 귀신 내쫓는 전문이 아니에요. 왜?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고치고 다니셔야 돼. 전 세계 다니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라는 거예요. 표. 봐봐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지 알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돼. 깨끗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어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하더니 야, 그러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게 율법입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면 죄를 안 져야 천국 갑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일 해야 돼. 언제 자기가 죄를 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갈 수 있는 건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 가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해야 돼? 거짓말 안 하는 성을 했어요. 예수님은 속으로 미움만 품어도 살인죄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경찰도 그런다고요. 이 죄가 우연한 죄냐 아니면 모의하고 생각하고 계획된 죄냐,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속에 살인죄가 있다니까, 우리 속에. 음란죄가 있고, 거짓말죄가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경건해야 돼. 11조 떼먹으면 지옥 가. 주일 안 지키면 애 사고나. 전부 율법에 잡히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거룩한 분이 아니구나.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지. 예? 자기들은 못 고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의 친구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귀신의 왕촌에 이래가지고 바알세불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못하는 걸 하고 다니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아주 거룩해 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천국 갈 줄 믿는데 예수님 나타나더니
그 갈급한 자들 다 만나주시고 병자들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든지 예수의 인기를 없애야지 안 그러면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범한 죄가 뭐예요? 예수님 범했다는 죄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왜 귀신 내쫓아줬냐?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냐?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죄목이 그거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자기 죄 용서받기 원하는 갈급한 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또 알고 보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귀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또 알고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수긍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한테 너 버릇 고쳐야지 천국 못 갑니다. 너 죄 짓지 마라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원한에 차가지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기쁘고 이런 마음이 싹 바뀌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군.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내가 바르게 선하게 행동을 해서 천국 간다 그 생각이 안 들고 예수 따르다 보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겉으로 바뀌려는 거고 예? 정말 바뀌는 건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속에서 바뀌는 거고 하나님은 뭘 원해요? 겉으로 바뀐 척 하는 것보다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 때문에 바뀌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율법으로 따지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따지니까 하나님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죽여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따져서 다 이 사람 이래서 죽어야 돼요. 저 사람 죽어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율법 갖고 있으면 증오심 생깁니다. 원한. 그러니까 다 그 율법의 결말은 다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 뭐해? 다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지. 왜?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살아라. 그럼 다 삽니다, 여러분. 야, 쟤 때문에 안 돼. 그럼 다 안 돼, 여러분. 근데 야, 내가 대신할 테니까 니네들은 누려, 살아. 그럼 집안 다 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예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예요? 예수를 주라 그랬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으로 정죄된 자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못 와요. 가까이 왔다간 돌에 맞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에 예수님 유대인인데.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 왜? 예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갈급하게 주님께 달려나와서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그래봐요. 나 못 고친다 그러지.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문둥병 환자가 나 좀 고쳐주셔야 봐요. 의사가 도망가지.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자기를 치유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음 믿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왜 깜짝 놀랄 일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당시 백부장이 이 당시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 공화정이었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자기가 혼자 다스리려고 그럴 때 로마의 공화정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였다고. 시저를. 왜? 우리는 공화정이래야지 누가 왕 되면 안 돼. 근데 몇 번을 나라가 로마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나서 위대한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 호적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의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를 말해라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안.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로마가 공화정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지금부터 황제를 신으로 섬기자.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 출생한 그 황제 때부터. 재밌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에 250년 동안 왜 핍박받은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황제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지 황제는 섬기면 안 된다. 그걸 초대교회가 얘기를 하니 가만 놔두겠어요?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 죽인다고 사자분만. 응? 그런 시대에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백부장은 누구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로마 가이사. 근데 로마 가이사를 보니까요, 이게 보통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이사 아구스토만 좀 괜찮았지. 그 바로 밑에 황제인 티베리우스나 그 밑에 카리쿨라나 그 다음에 오토나 갈바나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자들입니다. 티베리우스 같은 사람은 그 테레베 강, 그 로마의 강에다 수십 명씩 그냥 물에 빠뜨려 죽여요. 카리쿨라는 정신병자. 병에 걸리고 나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너무나 음란한 짓 뭐 다 해버립니다. 카리쿨라를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때 그 브리실라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 황제 때까지도 그 뒤까지도요 서로 죽이고, 예? 자기 삼촌을 독약을 먹여 죽여요. 왜? 자기 아들 왕 시키려고. 그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역대 황제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별로 없고요. 거의 이상한 사람이고 오토가 갈바가 또 또 다른 황제 중에 그때는 1년 만에 황제가 갈려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가만히 자기네 황제가 신인 줄 알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인 줄 알았던 황제들이 거의 정신병자인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야, 내가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들이 저래? 이랬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응?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했다. 그러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발각되는 날은 이 백부장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느냐, 죽은 예수를 믿느냐, 산 예수 믿으셔야 돼. 산 믿음이래야 돼.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야 돼.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같이 사는 사람 봤어요? 전에 그 중국의 그 옛날 얘기 중국에 해주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요. 이걸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 어떻게 미랄 만들어가 같이 살더라. 아유, 끔찍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예수에 살아계신 예수에 이 백부장은요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한테 예수님 뭐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내 하인 고쳐주겠다.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잘 됐습니다. 갑시다. 이랬어요?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의 집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조그맣지만 옛날에도 조그맣고 늘 시달렸던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의 백부장님이 여러분 얼마나 집을 잘 해놓고 살겠어요? 그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 자기 집 자랑하고 싶거든요. 집 좋은 집 사면 집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은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 자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혈통 자랑한 사람 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신라시대 왕족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고려시대 뭐 왕족 자랑하실래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혈통 자랑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 자랑했어요. 모세 같은.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조상 자랑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갖고 있다. 이거 자랑했다고. 야, 하나님이 괘씸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성전 안에 내가 있다고? 웃기지 마라. 하늘이 나의 보좌에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요 성약강만한 데 들어가게 했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 어디든지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랑했다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팔뚝이 굵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죄인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죄인이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기자들 앞에 쓸 때 자랑하겠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얼굴도. 사람들은요 얼굴을 얼마나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사진 좀 찍으려면 그 얼굴 나오려고 애를 쓰고 앞자리 쓰려고 그러고 왜 얼굴 자랑하려고. 예? 그런데 죄인은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발견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팔뚝 굵다고 뭐 우리 애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집에 뭐가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자랑거리가 많은 사도 바울 그냥 엄청난 학자요 또 이스라엘의 랍비요 또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거기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산헤드린 공연 우리로 따지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국회의원에다가 뭐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가진 자랑거리 모처럼 여기겠다고요? 배설물. 똥이에요 여러분 똥. 예? 어떤 목사님은 주보에 보니까 어떤 목사 그걸 앞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무슨 문학 박사 써놨더라고요. 신학 박사. 아니 하나님 앞에 박사가 뭐 필요가 있어요. 똥이에요 똥. 그런데 주보에다가 명함에다가 목사란 직분 뒤에다 감춰놓고 앞에다 국회의원,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랑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격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 사람 앞에 의시되는 나가 아니고 왕년에 금송아지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칭찬받은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해. 전제는 뭡니까? 예수를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것.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고 칭찬받을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가 한때는요. 이스라엘 다 지배했다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위험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장군이 이 투구를 못 벗어요. 왜 못 벗어요? 문둥병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의시되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오면 한숨 마시는 거. 왜? 문둥병 환자라. 그런데 소식이 들렸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는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요 가잖아요. 은근보화를 다 들고 다 가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이 오셨습니까? 그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선지자가 나와보질 않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장군이 왔다는데 나와보지 않고 예? 저 안에서 뭐라고 말만 전하냐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예? 아니 나와보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 열받쳐가지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무당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처럼 내 와가지고 소리 지르어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 위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흔들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뭐 나와보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보좌관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장군님 밑자야 본전 아니 왜 이거 들어갔다 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누그러뜨리고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해? 낫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이 대단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말을 잘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여기 말을 못하고 대단하지 않은 목회자 아니면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받을 때 역사가 돼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죄예요.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리니까 요렇게. 하나님을 요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안에 들어가십시오. 나오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어디 다니지 말고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처는 가능하지만 기독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안 변하니까. 누가 꿈에 봤다. 꿈에 본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은 사람들을 역사에 쓰시는 거예요. 노아한테 야, 홍수를 내릴 테니까 방주 줘. 아멘.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엔 비도 안 왔대는데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때는요, 온 세상에 습기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비가 따로 올 필요가 없었다고. 그냥 수목이 얼마나 자라는지 산더미만한 공룡들이 다 뜯어먹고 다녀도요, 뒤로 또 나고 또 나고 얼마나 잘 크고 무성무한지. 예?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의 이렇게 이 생명체 덩어리에 북극 남극이 없고 사막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공룡들이 마음껏 자라나는 거지. 그때 비가 오겠어요? 비가 와봤어요, 오지. 근데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짓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0세가 돼서 아이를 못 낳는 노인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셀 수 있더냐? 요즘에는 별을 못 셉니다. 왜 못 세냐면 아예 안 보여요. 하늘에 새도 몇 개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사막 같은데 공해가 없는 데 가면요, 쏟아진대, 쏟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성경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믿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시켰느냐? 우리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가 부활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를 우리가 보질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믿어요? 말씀을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요, 헷갈립니다. 헷갈려. 여러분 어제 봤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보고 믿으실래요? 만져보고 믿으실래요? 말씀을 믿어야 돼.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영적으로 믿어져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럼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이 뭐 계약서를 써줬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럼 못 믿는 거지. 계약서 써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못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써줬어요. 믿어야지.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자기 체면도 버리고 종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종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종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고치자고 지금 체면도 없이 그냥 달려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계급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집에도요, 형제가 7, 8, 10명, 20명 있어도 약하고 힘없고 그 자녀에게 신경이 더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부모가 누구 신경 써요? 약한 사람. 그걸 맨날 좁아봐야 형제들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제 생각에, 제 성경이 어렵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갈급하겠어. 진짜 신이 누군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면 누가 신일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와보니까
유대교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70인경이라고 70인 통역 그 번역가들이 번역을 한 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300년 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헬라 왕인 프톨레미우스 1세가 성경을 번역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책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맞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 늙은 종이. 늙은 종을 야 아무개 난 참 지혜로우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때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전쟁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이 백부장의 늙은 종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뭐예요? 생명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췄고 그래서 말씀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래 야 네 믿음대로더라. 네가 하고 우리가 애들 중에 돈 함부로 쓰는 애들한테는 절대 돈 많이 안 줍니다.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줍니다. 근데 애가 워낙 부모 사랑하고 자기가 부모 가슴 아파게 하려고 나 뭘 돈 써야 되는데 그럼 카드를 줘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기분 좋은지 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그 칭찬받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될 때 꼭 잊지 마실 게 뭐냐면요. 주님은 갈급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정말 갈급하세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세요? 정말 이건 예수님밖에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저주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건 주님밖에 해결 못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달려나오는 바디메오를 삭개오를 안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체면 부릅쓰고 뽕나무 올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스라엘에 치면 너는 개다. 개도 좋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 만나려면 뭐예요? 갈급하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밖에 해결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의 말씀.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군대는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일수록 명령을 잘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대단하죠. 근데 이 히틀러가요 자기네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을 해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독일군 앞에 있는 군인 보러 야, 너 여기서 뛰어내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려 그랬더니 히틀러로 뛰더래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싸울 준비가 됐구나. 일본에도요 일본이 저렇게 그 군대가 강한 이유가요 순종해야 돼요. 만주에 주둔했던 어떤 일본 막사에서 일본 장교가 이 사병들 2명을 벌 주느라고 밖에 세워놓고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둘 다 얼어 죽었어. 예? 그러니까 군인은요 명령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만 아멘 그러셔야 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졌다. 자꾸 이런 말씀이 헷갈린다.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백부장처럼 이대로 오라 하면 가라.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직장이든지 만남이든지 사건이든지 어떤 그 사업이든지 어디 가든지 모든 일 속에 생명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미워 죽겠고 그 사람만 있으면 맨날 싸움만 나고 그냥 서로 그냥 이래 세상 망치러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살아나고 힘 있고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살려야 돼요. 사람 살리면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 껌 준비했다가 껌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든지 말을 못하면 그래서 좀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생명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우리의 지위나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듣게 도와주옵시고 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중보자적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